할렐루야. 3월 31일 고난주간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고난중간을 지금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순환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오늘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각각 처소마다 예수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 순환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한 주간 되도록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경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힘입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 모든 것 되시며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며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저희들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위에 주님 임하시고, 그 모든 각자의 자리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 위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더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고난주간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수요일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거의 이제 시간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성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들을 받고 우리가 수요일에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오던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증인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의 부인인 사라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기생 라합도 있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의 또 선지자들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증거하는 그 증인, 무엇을 그들이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인물들을 소환한 이유, 그것은 그들 안에 있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한 이 구약의 인물들에 관해서 그들이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들이 이런 것도 잘못했고 저런 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실패,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보였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성도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끝자락에 와서 지금 이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손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죠. 예수님의 그 손안 앞에 일어난 이 제자들의 배신, 그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보이는 무책임함, 파렴치함, 제자들의 무기력함, 제자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억울한 감정, 힘이 없으면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자, 그러면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순환 가운데서 보여지는 인간의 현실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나타나는 제자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장로들이든지 거기에 나오는 온 무리들과 백성들과는 다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른 게 뭘까요? 그 다른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물도 있지만 그 허물보다도 믿음에 더 주목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허물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오늘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그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있던 맥락들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의아할 거예요. 어떻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지?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증인들이 보여준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나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맥락을 알면 그렇구나. 우리에게 얼매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도 믿음을 통해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주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주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구약에서
수많은 이 믿음의 증인들이 나왔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진짜 그 믿음의 본질은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내 앞에 있는 구약에 나오는 허다한 그 증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깨닫는 것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주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되고 싶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믿음에 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온전하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아포라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으니까 주님의 그 형상, 그림 그려진 그 그림을 계속 바라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얘기는 그 예수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야기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좀 붙잡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내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순간 나의 인생과 삶 속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그 부끄러움이 이젠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다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눈을 감고 눈을 떠봤더니 주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성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학자들은 사도들 중에 한 분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목회하는 중에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피곤하고 예수를 믿는데 낙심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 한번 끝나고 나왔을 때 피곤하여 잠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나와서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고, 또 기도하다가 나오면 제자들이 또 자고 있고, 또 기도하다가 나오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자, 이런 광경을 예수님이 보죠. 자, 이 피곤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자녀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그 실질적인 그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한 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어렵고 교회 가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힘들고 사랑하며 사는 건 더욱 힘들고 그런 우리의 그 피곤한 우리의 그 마음이 사실은 공감이 되지 않아요? 낙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얼만큼 낙심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컸든지 제자들은 뿔뿔이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닭이 울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낙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뭘까?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길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또 낙심이 오고, 성도의 길을 걸은 것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3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참으시고 견디셨습니까? 그 모욕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예수님을 죄있다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정말 이 사랑 말고 다른 걸로 어떤 한 표현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그 마음이 이 3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피곤하냐? 낙심이 되냐? 자, 이 모든 십자가를 통해 참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것은 예수님의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오늘 나의 이 피곤을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내 낙심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주님을 따라간다 하였지만 때로는 피곤함에 때로는 낙심으로 넘어졌고 무너졌던 저의 연약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피곤했던 우리의 마음과 낙심했던 우리의 그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간구,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와 소원 가운데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